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라 9장 말씀입니다. 구약 722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9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죄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아마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 같이 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싸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에스라 9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 상황을 오늘 말씀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에스라는 이제 내일 10장으로 해서 마지막이 됩니다. 이제 에스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깨우고 또 제사장으로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잘 감당했던 이런 계획들 안에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안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던 이방인과의 이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에스라 입장에서는 말씀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가나안 땅 입성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고 죄의 부분으로 이렇게 속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에스라가 그 소식을 듣고 꼭 자신의 죄악이 드러난 것처럼 여기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부분이 오늘 말씀 부분입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1, 2절에서는 여러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스라엘의 상황, 부패 상황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고, 또 이방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보고를 받게 되죠.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는 이러한 보고를 받은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5절까지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열조들, 신앙의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의 조상들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렇게 귀환하게 하셨는데, 다시금 이렇게 엄청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죄악을 저지른 것에 있어서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 방백들의 보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성전 보수, 그 다음에 이 성전의 사역자들 보충하고 또 몇몇 그 모든 일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고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그 즈음에 여러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다가와서 여러 상황들을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에게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다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행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게 뭐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레위인들,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또 자기의 딸들을 거기에 며느리들로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서 어때요? 혼합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구별됨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사실 에스라의 사역은요, 이제 성전 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었죠. 물론 성전 보수도 열심히 잘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라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모세오경 토라, 이것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성전 보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의 동족들이 그런 죄를 범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게 이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멘탈이 붕괴된 거죠. 멍하니 이 일을 기가 막혀서 그냥 앉아 있는 상황, 밤늦게까지 앉아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만큼 그런 상황들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했던 것들이 이렇게 들통이 났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듣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금지되어 있는 이방인들과의 결혼,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방백들과 여러 지도자들의 앞에 서서 그들이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매우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수종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이방의 그 신앙도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물건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래서 율법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 규례에 본이 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결해야 된다잖아요. 성결이 뭐예요? 거룩이고 구별돼야 되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구별되지 않고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제사장들도 뭐 레위인들도 하는데 왜 우리라고 못할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에스라 입장에서 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뭐 여기에만 있는 걸까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하나님이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봐도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왜 그러냐, 남들은 다 세상을 이러는데 교회는 이걸 왜 못 받아주냐, 이렇게 나오면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안 된다, 이건 죄다, 이거는 금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급에 있는 지도자들에 있는 리더들에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뭐 그 밑에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에스라의 입장이 이해되십니까? 목회자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했는데 같이 사역했던 지도자들이 그러면 힘들죠. 지금 에스라가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들이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게, 말씀을 왜 모르겠습니까? 늘 들어서 알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같이 가야 돼요.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럼 뭐예요? 그 행함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이 전제해야 되는.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음. 그 믿는 것이 뭐예요? 결국 말씀을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 아멘이신가요?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다른 것으로 뭐 환상이다, 뭐 꿈이다, 이거는 그냥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거고,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말씀은 뭐예요? 계시, 성경이란 말이에요. 특별 계시. 아멘이신가요? 계시는 드러내 보여주는 거잖아요.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책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강론해서 여러분이 듣게 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늘 하는 건데, 지도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은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될까요? 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이뤄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표현한 게 뭐냐면, 교회와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은 세상이 말하지 않는 그런 것보다 더 높은 거룩과 도덕과 이 윤리를 지켜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술, 담배 문제뿐만 아니라 어때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거. 남들은 시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것도 거룩이죠. 구별된 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 또 그뿐만이 아니죠.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은 뭘 봐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늘 거룩하시고 존경받으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집이나 사회에 나가면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더러 계세요. 힘들죠. 왜냐하면 그분이 예를 들면 직분자고 성도고 교회 다니는 걸 뻔히 아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속이려고 그러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교회 다니고 싶을까요? 솔직하게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도 저분 보기 싫어서 안 간다니까. 하나님은 좋은데 저분 보기 싫어서 어디를 안 가요? 교회를 안 간다니까. 참 중요해요, 지도자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에스라의 애통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복을 듣고 즉각적인 반응,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뭐예요? 찢어. 우리가 진짜 애통하고 비통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의 자세죠.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벗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은 게 아니라 뜯었다 그래요. 뜯었다. 그만큼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만큼 괴로웠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 그래요. 기가 막혀서. 여러분, 기가 막힐 일이 없으면 좋은데요, 살다 보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던 에스라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듣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 목회자들이 참 이게 심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안 되면 어때요? 내가 꼭 죄 짓는 것 같거든요. 이해되시는가요?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의 심정을 이해되십니까?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계시지만 어때요? 그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뭐예요? 우리는 뭐 사랑하는 가족, 아빠, 엄마, 아빠가 하지만 자녀들은 알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도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본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괴롭죠. 애들도 말은 못하고 괴로워요. 똑같아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데 그게 언제냐?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상황에서 말문조차 열리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불타는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존경과 사랑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옷을 찢고 이 참담한 모습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들에 대해서 특히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경건한 자 곁에는 경건한 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왜 이럴까? 무슨 일일까? 왜 저렇게 지금 비통한 모습으로 앉아있을까? 위기감을 느껴서요. 그들도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이죠.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주변으로 모여든 것이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저녁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기가 막혀서 앉아있던 에스라가 제사 드릴 때가 되자 이제 일어나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꿇은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마음은 근심으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지도자들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첫째는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우리 나 뜨겁다 그랬잖아요. 나 뜨겁다.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해. 그리고 이 장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인해서 그렇게 고통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서 간신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제 조금 이제 회복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따라주실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에스라가 기도하는데요. 제가 죄인입니다. 자기가 대표로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죄가 자신의 지은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스라의 태도는 느헤미야나 다니엘에서도 볼 수가 있죠.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하는 것처럼 백성들과 민족들의 죄악을 고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도 들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범죄해서 왔고 그 결과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악들, 선조들의 죄악들을 인정하면서 어때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감사한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특세 때 얘기 나왔죠? 부흥에 대한 소망 했잖아요. 부흥을 향한 소망하면서 진노 중이라도 뭐요?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잎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아무 소출이 없더라도 난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고 심판하시지만 또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 앞에 이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 에스라를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회복될 만큼 회개하고 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를, 명령을 이렇게 다시 인용을 해서 그런 것을 다시 하면 안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죠. 결국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멘. 성경 딱 두 가지 말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시면 되고요, 해야 될 것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단순하지만 실제로 이거 살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말씀에도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워요, 어려워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단어가 있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이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목회자가 됐든 중직자가 됐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아는 것만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들을 행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고, 하나님 앞에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개인과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을 통해서 회개하는 에스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제약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죄와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애통해하는 에스라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와 동족들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애통해하며 그들의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